아멘. 헬렌 켈러는 1880년 미국 엘리바마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헬렌 켈러는 아주 어린 유아의 시기에 열병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 열병으로 인하여서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각과 청각의 장애를 경험하는 복합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헬렌 켈러가 쓴 글 가운데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헬렌 켈러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지극히 소박한 그러한 소망을 가집니다. 그 소망을 보면서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원문을 요약해서 그대로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셜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 윈도우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헬렌 켈러의 소망은 사실 지극히 소박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자 마음먹는다면 대부분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 듣는 말씀 통하여 우리들의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기를 우리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읽어드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범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엔판티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고 평안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즉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이제 화면으로 보여주실 터인데요, 여러분들 함께 좀 읽도록 하겠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 번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골로새 지역에 살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 그곳에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 이후에 에바브로는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로 가서 자기가 들었던 그 복음을 자기의 고향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은 없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로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의 간접 선교에 의하여서 세워진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에 대한 우려스러운 일들을 함께 나누었을 때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염려하는 마음으로, 애정이 섞인 사랑하는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골로새서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교회로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혼합주의 사상이 판을 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의 길을 벗어나고 있었고 교회는 분열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냐면 복음의 생명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들이 복음 안에서 회복될 것을 소망하며 서신을 써내려갑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에바브로를 통해 저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서 받았으니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인 것은, 그들이 믿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여기서 행하되 해당하는 헬라어 페리파테이데는 어떤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고 분명하게 믿었다면 그분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그때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우리 본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전체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든든하게 서 있으면 이단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든든하게 서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삶, 그런데 여러분, 주 안에서 행하는 자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참으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박해와 핍박과 조롱과 육신의 고통과 죽음의 위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창문도 없고 화장실도 따로 없는 로마의 감옥은 지하에 위치해 있습니다. 습하고 어둡고 삭막하기만 한 감옥 안에서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가장 큰 감사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으로 보시고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화면에 보여주실 터인데요, 이 말씀은 비교적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반드시 암송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화면을 보면서 1절과 2절 말씀 이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이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이런 인사말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에서 이 인사를 우리 참석하신 분들하고 함께 하자고 건넸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당황을 하신 거예요. 갑자기 인사를 시키니까. 여러분,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행복이 아니에요.
한계 있는 행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 안에서 더욱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히 웃으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 거다라고 하는 우리의 다짐이 담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 한 번만 더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식물과 나무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뿌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식물과 나무에만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뿌리가 중요합니다. 성도된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세움을 받아야 될까? 그 대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7절 말씀을 전체를 같이 읽으실 터인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뿌리 깊은 나무는 더위도 가뭄도 비바람도 태풍도 지진도 추위도 폭설도 이겨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시련과 고난을 분명히 만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나가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가 건강하게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먼저입니다. 열매는 그 다음입니다. 뿌리가 없이 열심을 내다가 실족하고, 뿌리가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시험에 빠지고, 뿌리가 없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뿌리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7절 말씀의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에바브로가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 그러니까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면은 당시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악합니다.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말세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려고 하는 자들 활개치고 있고, 이단들은 우리 주변에서 더욱더 심하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진리 되시고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설 때 우리는 분별하게 될 것이고 감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넘치게 하라의 헬라어 페리시온데스는 문자적으로 강물이 제방을 넘쳐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그렇게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인 것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원한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참으로 많이 무더웠고, 또 어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한 일주일 정도 장마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장마 가운데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많은 수고를 감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 주시고 날마다 감당할 은혜 주시고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복잡한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주목하시다가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리라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손으로 온 우리네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감사의 생애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